1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한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서 머물면서 외교에 관한 일을 하며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감독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 대사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과 더불어 자신을 파견한 나라에 대해서 홍보하는 역할 역시도 감당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서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어부, 즉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시작으로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르러서 모두 12제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이들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이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특히 누가복음 8장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그런 이적들, 즉 거라사 귀신 들린 자의 치유와 혈루증 앓는 여자와 야이로의 딸의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은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교 활동을 위해서 12제자들을 준비시키는 하나의 작업이셨습니다. 앞선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의 작업으로 제자를 따로 세우셨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해야 할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고 이제는 그 대사의 역할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복음의 대사로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해야 할 두 가지 과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사도로서 세우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교회라는 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부를 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예배를 통해, 그리고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파견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소문을 통해 들어서 알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맛본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맛보고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대사로서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고 세상으로 나아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씩 당부하십니다.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차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준비물들을 어떻게 쌓아야 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행에 필요한 일체 필수품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현실적 여건이나 물질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22장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보면 실제로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이 다녔지만 아무런 부족함 없이 지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세세하게 당부하십니다. 이 당부의 말씀은 아무 곳에나 들어가서 머물라는 말이 아니며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춘 사람에게 머무르면서 한번 숙소를 정했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지 불편한 점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더 좋은 곳을 찾아 여기저기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는 자, 즉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며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거부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이자 증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 즉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이익이나 나의 재산을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오히려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태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해 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혹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그 어려움은 당연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파송을 받고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말을 이제 헤롯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의 반응은 당황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가장 당황스럽게 했던 소문은 바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로 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했던 행동은 바로 이 헤롯의 행동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죽였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리는 소문은 헤롯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죄 없는 선지자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악의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자 그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 일에 적극적인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의 소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것이 아닌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라고 소문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아니면 미련한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까? 복음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 땅의 것을 사랑하여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